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1298페이지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의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점검하는 기간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가 맛보아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했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뭐예요? 기다리는 삶.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이 재림 기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사야서와 이 미가서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사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과 이때 당시의 기다림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요? 어떤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 때는 성탄 준비한다고 지금 한 달 내내 뭐 선곡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뭔가 해서 막 교회에서 북적북적 했는데 저희는 그걸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이 추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 절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엉뚱한 데로 가 있고 사실은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울면 안 돼, 울면 이런 노래들로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그 자존심과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하하신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 모습이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것을 우리는 좋다고 막 마냥 기뻐할 거. 물론 이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게 없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탄절에 그런 모습들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으냐?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모주나 우주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은혜 속에서 이게 세워져야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구약에서는 그 성육신 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대리민 맞는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는 다시 오실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 항상 각인되어지고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와 이 미가서는 아주 유사한, 사실은 구조로 되어 있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미가야, 사실 정확한 말은 미가야죠. 미가야서를 숨겨진 이사야서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에 말씀을 주시고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선지서의 이 구조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목적이 뭐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락과 심판과 회복. 이 구조로 이 예언서가, 선지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미가에서도 보면 세 부분으로 주로 보는데요. 1장과 2장을 한 부분으로, 또 3, 4, 5장을 한 부분으로, 또 6장과 7장을 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그 세 부분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타락과 하나님의 회복, 타락과 회복, 물론 그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 관계. 무슨 관계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서로 약속한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너희 이것대로 살아, 이것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안전할 것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 너는 죽음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피부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이게 약속의 관계잖아요. 집안과 집안과의 약속이고, 또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약속 관계잖아요. 그 약속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약속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눈길을 둔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죽음이에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마음에 둬야 되는 그 삶이 누구에게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부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는 것처럼,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어이? 정신 똑바로 듣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절대로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잘라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가 끊어버리는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그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어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항 속에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 물 너무 좁다. 야, 이 물 내 생활이 내 인생은 아니죠. 어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죠? 이 조그만 물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 저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툭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죽는 거죠. 이처럼 언약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요, 하나님에서 떠나면 우리가 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아닙니다. 성경을 끼고 다니냐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 아닙니다.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로 내가 세워져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복의 통로로 우리 모주와 우주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쓰임받을래요? 언제 쓰임받을래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그게 와야 온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떠냐? 약속을 이루고 살아가냐? 나와 맺은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7장에 보면 여러분 크게 6장, 7장을 봐야 되는데 7장에도 보면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심각한 심판과 재앙의 모습이 있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읽고 오셨죠? 이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1절과 6절까지는 재앙, 죽음, 어두움이라면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빛이요, 구원이요,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과 6절까지의 이 어두움에서 이 구원과 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놀라우신 구원과 회복의 빛된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한마디로 뭐 할 때요? 여기에서 우러러본다, 또 여기서 바라본다, 이것은 뭘까요? 우러러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이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집중한다. 여기서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집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준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가정기도회 하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그 뿌리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요? 한 부분 한 부분을 집중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가득 채워진 것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것인 양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말까 하는 것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러러본다, 또 바라본다, 요까지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한다. 예.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주는 그 기준점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두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여러분 이 여종이 주인에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주인의 손을 기다리고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예전에는 이 여종들이 여주인에게서 무엇을요? 쌀을 받든지 무슨 뭐를 받아야 내가 뭐 음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곡식 창고를 누가요? 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그 곡식 창고를 열어서 쌀을 내어줘야 내가 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님 쌀이 필요한데 쌀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쌀을 만들어요? 아니죠. 주인이 그 창고에 쌀을 가득 담아 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님 쌀을 주십시오.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뭘 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쌀을 이만큼 줄지 한 섬을 내줄지 아니면 이때 줄지 조금 더 있다 줄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세요 해놓고 안 줘? 그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기다리지 못해요. 안달복달이나요? 그럼 막 불안한 거예요. 주인이 안 줄라나? 주인이 나를 미워하나? 이제 막 이 더 뭐 상상과 이 세계에 막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면 뭐예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지금 네 기준으로 생각하고 네 생각에 네 지혜에 네 능력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너 네 인생이 어둠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과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집중과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것을 한마디로 기도는 맡기는 거다. 그죠? 기도는 설득되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무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는데요. 지금 내게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데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두 번째 문장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울이실 거라는 어떤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도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 주인에게 쌀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쌀을 주실 거야. 내가 밥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듣고 이제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셨어요. 창고에 들어가셨으면 분명히 뭘 가져오실까요? 쌀을 주시겠죠. 쌀만 주실까요? 쌀도 주시고 거기는 콩도 주실 것이고 거기는 잡곡도 주실 것이고 거기는 뭐 밥을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옛다 모지야 이거 가지고 밥해라 하고 그 주인이 주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뭘 한다고요? 기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종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막 조금 늦어져도 야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려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더 확실한 걸 주려고 우리 주인이 지금 찾고 있겠구나. 이 기대 속에서 잔뜩 기다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7절부터 보면 재앙이로다. 그죠?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어둠 속에 있는 지옥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는 어떠한 것에 대한 비유 이거는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가 먹을 것이 있나 해서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수확이 다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재앙이라요.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기에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 왜 재앙이냐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시드? 뭐하고?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거기서 인애라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애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게 같은 어근을 가져요. 하시드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표현할 때 인애, 헤세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6절까지는 뭐라고요? 1절과 6절은 재앙 어두움입니다. 8절과 2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밝은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시드. 여기서 하시드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가 없는 이 재앙의 근원인데요. 이거는 상대의 기준에 맞추는 배려함이 바로 하시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20절에 주시는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헤세드는 뭐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은혜로 선물을 주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재앙이고 일상의 어두움인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재앙으로 인하여 일상이 어떤 어두움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으로 인하여 망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경건한 자가 없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한다고요? 뭐가 없어서요? 이 하시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이 망하는데, 처음에 몇 명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최종적으로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에 단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경건한 사람, 몇 사람이요?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5장 1절도 있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참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으시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맞추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기다리며 그 헤세드를 바라보며 하시드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해가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들이 이 코로나의 중심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드가 회복되어져서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어두움 속에서 그들의 눈에 맞춰서,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요정처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망해요? 우리 가정에 왜 분란이 있고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누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7장 20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이 속에만 있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가 이 속에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햇센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성실, 여기는 에메드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건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약속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헬세드를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구를요? 성육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헬세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때요? 하시드가 회복되어질 때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의 그 기준, 남편의 저 말도 안 되고 저 얼토당토하는 그 모습을 할 때도 너는 안 돼, 너는 내 남편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드하는,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자녀들이 도저히 인간 같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 아니야가 아니라 그의 기준에 맞춰서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헬세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시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시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7절에 우리가 어떤 삶이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배려하는 삶에 이룰 수 있는 우리에는 뭐냐? 기도하는 삶인데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리는 성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마귀도 이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신자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그게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자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뭘 준다고요?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답을.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쌀을 주어서 밥을 해서 먹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혀의 입술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철저히 기도하는 삶인데 기도하는 삶은 뭐라고요? 집중하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속에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에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인적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열어서 생수를, 석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서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답을,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실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시간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며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들을 회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시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